우리는 지금까지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 내리시는 네 가지의 재앙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재앙인 짐승에 대한 돌림병과 사람에 대한 그러한 질병이 악성 종기가 생기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항상 동일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시작이 동일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직도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바로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이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만약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또 거절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너가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는 것입니다. 바로의 손으로 붙잡아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바로가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참 인상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앞에 2절에서는 바로가 억지로 그의 손으로 잡아두게 되면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전능하신 손이 바로를 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로와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손이 이 바로에게는 재앙으로 나타나죠. 그 재앙이 무엇입니까? 직접적인 이번엔 타격입니다. 우리 앞에 그 재앙하고 이 다섯 번째 재앙서부터 이제 벌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전에는 좀 간접적이었습니다. 애굽의 그러한 신들 뭐 나일강이라던가 뭐 팔이라던가 이게 다 신들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 신들이 바로를 지켜주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지켜주지 못하였다는 것인다면 이제는 직접적으로 바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가축들에게 질병이 들어요.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느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가축들도 애굽의 신입니다. 애굽의 그러한 신 중에 그 유명한 신이 아피스라고 하는 그러한 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 황소의 그러한 모양을 하는 신. 이게 얼마나 그 강하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도 신의 산에 하나님의 그 율법 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그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여서 그들이 만들었던 우상이 무엇입니까? 소의 모양이었었죠. 소의 모양. 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의 허망함이 얼마나 그게 허망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지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그들의 신을 직접적으로 타격하시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서입니다. 그들의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두 가지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세요. 그 첫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그러한 가축과 이스라엘의 가축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구별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가축은 다 죽을 것이지만 그 다 생명을 잃을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 뭐 이러한 질병이 이 돌림병이 무슨 생각이 있다라고 애굽에 있는 그러한 가축에게만 가서 이렇게 해를 입히고 이스라엘의 그 가축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별하시는 것이죠. 내가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고 또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두 번째 징조가 무엇입니까? 기한을 정하셨습니다. 우리 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일서부터 이제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 이 일을 행하리니 오늘도 행하는 게 아닙니다. 내일부터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한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자 일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모든 가축이 다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이게 바로의 마음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인된 사람들의 마음이죠. 하나님을 끝까지 의심을 해요. 우리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서 이것을 확인하겠습니까? 바로의 그런 상식으로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니 무슨 돌림병이 애굽 사람의 그 가축에게만 일어나냐, 말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이죠.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임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때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바로가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의심하고 끝까지 이렇게 하지만 결국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을 계속 받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의심을 끝까지 하죠. 우리 7절 말씀 보게 되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 마음을 오히려 더 완강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달음도 없고 전혀 변화가 없는 게 바로 바로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바로의 마음입니다.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실까요? 계속 치시는 것입니다. 깨달을 때까지. 바로는 그러나 깨닫지 못하죠. 우리 잠언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만한 자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우리 4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악인의 그러한 형통함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완강한 마음을 가진 바로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또 바로와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말씀을 또 주십니다. 우리 2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눈이 높아서 교만하고 또 마음이 교만하여서 더 완악해지고 완강해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세요. 또 무엇도 죄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인이 형통한 것은 또 죄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축복이라고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잘 된다면 축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잠언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오히려 악인들이 그렇게 잘 되는 것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보고 나서 미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악인에게도 그게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악인이 형통하게 되면 내가 잘해서 그렇구나. 끝까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형통한 것이 바로 참된 형통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형통함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축복이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오늘 또
여섯 번째 재앙은 우리 그 세 가지씩 세트로 다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바로에게 경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8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 아론에게 그냥 명령을 하시죠.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가서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이 재를 날리라. 바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쟤네들이 도대체 또 이번엔 무엇으로 와서 하느냐. 근데 이번에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십니다. 화덕의 재 두 움큼 도대체 무엇을 하자 했는데 시커먼 재를 그냥 확 하늘에 날리니까 처음에는 뭐라나 라고 쳐다봤을 테지만 또 마음속에는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쟤네들이 정말 이제 뭐 하다가 별짓을 다 하네? 뭐 그런 생각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죠. 그리고 그 재가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앞에서는 그들의 그러한 짐승을 그 하나님께서 치셨다면 이번에는 사람에게까지 종기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종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종기가 얼마나 심하였던지 우리 11절 말씀 보면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그 신 중에 이모텝이라고 하는 그 신이 이게 의술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애굽의 신이 이 요술사는 적어도 지켜줘야 되잖아요. 이 요술사 같은 경우는 분명히 신의 그런 어떤 대리인으로서는데 지켜주지 못합니다. 요술사들조차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그 모세 앞에 서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만이 온전히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통치하세요. 그러나 이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어떡할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마음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우리 앞에서는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12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까지 주관하시고 또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완악한 마음을 갖도록 죄를 짓도록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엔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이죠. 근데 은혜란 무엇일까요? 죄인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로에게는 죄를 짓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러한 마음을 따라서 더 완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니 이러한 일들이 사람에게까지 이러한 일들이 생겨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바로 바로의 마음입니다. 바로의 마음이죠. 결국 오늘 이 두 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주관하신다는 것,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보게 되면 오늘 이 시대에 또한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 시대에 정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마스크를 그 새로운 마스크로 이제 바꿔갖고 이제 막 쓰고서 나오면서 이전에는 마스크를 쓰는 게 전혀 진짜 이상했었는데 이제는 마스크를 안 쓰게 되면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어색한 느낌이 들어요. 한 3년 전, 4년 전에는 뭐 조류 독감 생긴다 그래갖고 뭐 닭을 이렇게 살처분하고 뭐 돼지 열병 생기고 구제역 생긴다 그래갖고 짐승들 이렇게 살처분하고 뭐 소에도 뭐 브루셀라병 생긴다 그래갖고 살처분한다라는 이야기 들었었는데 근데 바로 작년서부터는 사람에게도 코로나라는 게 생겨서 또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오늘 애굽에게 내리셨던 이 재앙이 오늘 이 시대에도 그대로 벌어집니다. 이건 성경에만 있는 건지 알았었는데요. 실제로 다 일어나고 있죠.
물론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셨던 그 재앙이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신다. 뭐 그렇게 뭐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재앙을 만날 때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마음을 무엇일까요? 우리가 얼마 전에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었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그 제자들에게 경고하셨던 그러한 말씀이 있었죠.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21장 감람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마지막 6일 동안 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감람산 위에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21장 우리 11절,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13절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11절,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2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그러나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바로 지금이 바로 이 예수님이 오실 때다, 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의 그러한 멸망이 AD 70년경에 있은 것을 또 보시면서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때가 오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깨어서 경고를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코로나를 통하여 적어도 하나님이 이 시대의 죄악을 향하여서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경고의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때에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와 같은 완악한 마음이면 안 되죠.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징조로 삼아 날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회개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순간에도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도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러나 깨어서 경고를 받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